네, 신학적으로 영어로는 already yet 이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already 이미, yet 아직이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찬양 그게 그거거든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영혼. 무엇이 확정됐죠? 구원이 확정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already. 근데 아직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신 건 아니잖아요. 확정은 됐어요. 여러분이 흔히 뭐 수시 대입을 있잖아요. 수시 합격하고서 나머지 대학 이 사람은 확정됐잖아요. 서울대 들어가기로 뭐 어떤 대학 들어가기로 확정은 됐으나 아직은 아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은 그런 영혼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영혼이 확정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그 대기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을 충성스럽게 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자유거든요.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런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확정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부족한 것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꿈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일까 했었을 때 요즘에는 꿈을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아주 많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기를 더 성취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아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 필요하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때로는 이것이 이제 넘어가면은 다른 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 가면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니다가 자기 자아 실현하는데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퇴사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부모들이 봤을 때는 속이 터지는데 자식들은 그게 뭐 하면서 난 내 갈 길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엄청 퇴사를 쉽게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또 결혼 생활도 그렇죠. 결혼 생활도 서로 너무너무 안 맞으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맞춰보려고 계속 몸부림치는데 요즘에는 쉽게 그냥 헤어져요. 이런 것들도 우리 주변에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좋은 점도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면도 있으나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도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꿈은 정말 꿈을 이루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었을 때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일까 했을 때 성도도 마찬가지로 꿈을 이루는 자겠죠. 근데 성도의 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은 상급을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을 때 받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급, 은혜와 상급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꿈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꿈이거든요. 성도는 당연히 구원과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두 덩어리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미 구원의 은혜 확정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상급의 은혜를 상급을
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꿈, 여러분이 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꿈을 이루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했었을 때 가장 쉬운 이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 73편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서 난 복 없는 사람이야, 복이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없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처럼 쉽냐? 그렇지 않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있어, 아무리 외쳐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이것들을 회복해서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은데 이것들을 제대로 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하고는 싶은데 그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현재 내가 부족한 면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 부족한 것 많죠. 돌아보면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최고로 부족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가지 과목의 시험을 본다면 사회복지사 보면 여러 가지 과목을 봐요. 근데 60점 이하는 그냥 낙제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낙제되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들은 다 괜찮은데 한 과목이 좀 부족해. 그 부족한 것을 막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인생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부족한 게 무엇일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시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일으키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냐면은 일종의 안수해달라는 얘기죠.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축복받는 아이가, 그래서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은 그 어느 부모의 마음 똑같았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사람들도 이제 목회자에게 자기 자녀의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저 극성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건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것을 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본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귀찮게 애들은 저리로 가,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기들 왜 데려와, 시끄럽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서 방해를 오히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했던 부모의 마음들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이 제자들 때문에 부모들이 상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또 19장 보면은 예수와 삭개오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삭개오인데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장이죠. 여리고의 세리장. 당시 여리고에 세리가 많이 살았고요. 여리고가 좀 부촌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리장이에요. 세리도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리장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엄청 부자로 살았겠죠. 자, 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 근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서요,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차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삐짓고 막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일단 키도 작았거니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리장. 옛날 세리는 뭐라고 요거도 얻어먹었죠? 도둑이다. 공인된 도둑이라고 했거든요. 도둑놈 자식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당시 로마 시대 로마에게 세금을 거의 받침해서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인된 도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세리는 사람들을 막 무리들 가운데 딱 들어가는 것들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키도 작거니와. 그래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하는데 성경에 지금은 그 돌 무화과 나무라 원어대로 뽕나무로 올라간 게 아니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 봄으로 그렇게 그런 걸로 만족하는 그런 이 삭개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간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수요일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던 야곱. 이 야곱의 꿈은 20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서원했을 때 내 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내 꿈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야곱의 꿈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20년 넘게 걸렸어요. 20년 걸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려고 막 시도하는데, 야곱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 장애물이 있었었죠. 첫 번째가 라반이었죠.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몰래 도망가는, 좀 정식으로 잘해서 타협봐가지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야밤도주 하듯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쫓아왔죠, 삼촌이.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라반을 거치고 지나가니까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온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냥 나를 좋게 여겼다면은 그냥 왔을 건데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필히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던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 야곱에게는 라반과 에서라는 이 장애물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는데 참 큰 장애물이다 라고 여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그 누군가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못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생활을 못하겠어, 교회 떠나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돌아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행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거 두 가지 다 있는 것이죠. 나도 피해자지만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꿈을 꺾진 않았는가, 더 믿음이 충만하게끔 하는 역할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꺾어버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모두가 다 잘못하면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그래서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나를 포함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을까를 보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결국은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류를 했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 만류하고서 그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도요. 삭개오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나 그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저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랑 대화를 하시는 거죠. 무리들을 극복을 하시고 삭개오와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너희 집에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수구수군 됩니다. 왜? 예수님, 이 거룩하신 능력이 많으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다른 집도 아니고 그럴싸한 그럴만한 집에 가셔야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죄인 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필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수군수군하면 기가 팔랑팔랑하면서 그런가 하지 말아야지. 안 좋게 사람들 말 안 해? 하지 말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면, 정말 이게 진리다 생각하면 주변 사람 개의치 않고 내가 말하고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누군가를 막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따라서 내가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슴에 품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것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야곱을 본다면은 야곱도 라반, 에서라는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성경의 과정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결국 극복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 스스로가 막 극복을 해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이 건들지 말아라. 한마디로 건들지 말아라. 야곱을 건들지 말래요.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라반이 순종해서 라반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헤어졌죠. 그 다음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죽게 생긴 그 성경에 보면은 두렵다, 답답하다, 그런 근심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 상태에 섰을 때 결국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과.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름을 왜 하게 됐을까? 그 전에 보면은 야곱이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를 해서 이 형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막 그냥 기도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요보발 말씀도 한 거지만은 황골뼈가 위골되어져서 쩔뚝쩔뚝 걷게 되어졌지만 근데 그 씨름을 왜 하게 했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었을 때 왜 씨름을 하게 했었을까? 다른 것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지금 에서 문제로 막 씨름하잖아요. 지금 씨름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거랑 씨름하면은 그 씨름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아직 모르잖아요.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오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니까 기도해도 찝찝해 뭔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얘기는 이제 에서 생각도 하지도 말고 다른 생각도 하지도 말고 오로지 나만 생각해라. 그렇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가지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때로 이런 마음까지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베델에서의 그 서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끝나기 전까지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복 주시겠다 했는데 근데 복 주신다라는데 이렇게 내가 삼촌이나 아니면은 형한테 살해를 당한다라는 것은 복 받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하나님이 그동안 명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만 상대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건강 잃었어요. 돈이 없어요. 사업이 안 돼요. 뭐 할 때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더 수준이 좀 높은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이것을 초월하는 기도. 오늘 주보 칼럼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1차원, 2차원에 지나지 않은 기도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불공 드리고 하는, 그런 거 다행히까지 다 포함해서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은 이것도 물론 있어야 되나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기도, 아멘. 그게 별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인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해주세요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어떤 결과가 올지라도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영광 돌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사람, 그 하나님과만 한마디로 단독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많이 형이 녹아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선하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는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아멘. 그런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 안심, 이미 확정된 자가 계속 추가로 상급까지 받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꿈을 막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해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개의치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계속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다시 충만함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욕심과 교만이거든요. 욕심과 교만. 욕심과 교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지켜라.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통로의 말씀인 거예요. 과정의 말씀이지 결론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대로 잘 살면 내가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되겠구나. 이건 아닌 것이죠. 왜?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거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더니, 그래요. 난 다 지켰는데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대요. 정말 남들이 보면 모범생이죠. 이야, 쟤는 진짜 모범생이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래도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네 자신의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부족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만 부족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최고로 현재 이 사람에게서 제일 부족한 게
바로 재물에 대한, 움켜잡고 있는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에 대한 자랑과 교만, 그리고 재물에 대한 움켜쥐음, 이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런 행위를 다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하셨을 때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 하늘의 보화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관리는 결국은 돌아갔죠.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 재물이 많은 연고로. 오히려 재물이 많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족하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꿈을 이루어야 할 때는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움켜쥐고서 이것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본다면은,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재산을 내어놓겠다.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고 내가 혹시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일이 있으면 내 배를 갚겠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절반 이상, 그 이상의 재산을 내놓겠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많은 가운데 뭐 절반 내는 거 뭐 그래도 많잖아.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됐었을 때 여러분이 돈 한 푼이라도 쉽게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죠. 돈이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아우 인색해,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움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내놓으면은 좌절과 절망의 삶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여튼 이거보다 더 나은 것들을 얻으려면은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19장 9절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 삭개오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을 돌아본다면은,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잃었어요. 사실상 잃었는데, 이 재산, 얼만큼의 재산을 잃었냐면은 양이나 염소나 낙타나 여러 가지 가축들 있잖아요. 다 토탈에 쳐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80마리 정도의 그러한 가축을 형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드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왜?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내 것 내어놓지 않고서 저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죠. 약간의 딜이죠, 딜. 성도는 딜을 그래도 잘 해야 돼요.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는 결코 아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상급으로 채워가는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창세기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두려움이 많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들이 중중 나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두려워요. 근데 야곱도 보니까, 오늘 야곱
야곱이 믿음의 또한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야곱에게도 이 과정들을 보면은 참 두려움이 많다. 두렵고 근심에 빠지고 정말 연약한 존재 지나지 않아요. 우리랑 별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 강심장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성상을 가졌어요. 정말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 터지지 않을까 늘 요심초사하는 조바심 나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한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살죠. 하루도 참 편할 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힘든 일들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포기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요. 이것을 덜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승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없느냐? 그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남들보다는 믿음으로 무장된 것 같으나 그 사람 역시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것에서 완전히 100%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했다면 그 사람은 죽었거나 아니면 신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결코 생애 동안에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덜 두려워하고 덜 불안해하고 덜 낙심하고 덜 포기하고 이런 마음들을 덜 갖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 있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라반과 에서가 자기 꿈을 이루는데 최고의 장애물처럼 보이죠. 그건 외적으로 봤었을 때, 겉으로 봤었을 때 최고의 장애물이 삼촌과 형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더라. 어떤 자신? 두려움과 근심과 답답함, 포기, 낙심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장애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람들 때문에, 욕심과 교만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이것보다 제일 힘든 것이 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다른 거, 돈, 재물, 욕심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부정적인 마음만 내가 조금 더 새롭게 더 긍정된 모습으로 바꿔나가기만 해도 삶이 훨씬 가볍고 은혜롭고 더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은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 얘기를 하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긍정, 좋게만 여길 수 있으면 다 되는 거냐? 그럼 저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 안 된 것보다 들은 게 나아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들이 확정되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하게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야지, 긍정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화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힘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힘이 맞겠죠.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긍정을 우리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내가 불신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낙심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있겠냐고요. 저도 부정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그래도 녹아지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가까이 해서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현재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극복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그걸 내려놓는 게 힘듭니까? 또 다른 어떤 무슨 재물이나 또 다른 어떤 건강이나 수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장애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약속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동일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집니다. 이건 아브라함한테 한 거잖아요. 이건 모세한테 한 건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속에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새기셔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이걸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해오셨잖아요. 야곱은 그 약속을, 서원을 20년이 아니에요. 30년이 걸려가지고 약속을 서원했던 것을 이루었어요. 30년. 20년째 돌아갔잖아요. 근데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10년 지났을 때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죠. 그런 일을, 사건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겜에서 네가 하지 못했던 것 일어나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자로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했었었죠.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시간 지났으니까 아예 그냥 무효, 그게 아니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구약에 있는 율법서에 보면은 그게 분명히 나 있거든요. 너희들이 서운한 거 있으면 정말 부득이한 거 아니라면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못 지킬 것 같으면은 제사장에게도 가야 돼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 형식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약속을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어쨌든 약속을 했다면은 그 약속한 바를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삶, 그런 것들을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약속 하셨는지. 여러분은 스스로가 아실 거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내가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더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